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깊게 읽기 제13강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으로 강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펴두시고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후에 부활하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이 담긴 말씀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부분입니다. 6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신지 또 왜 기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개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8절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믿던 사람들, 제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17장 전체를 통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후로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첫 번째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보전에 대해서는 12절 말씀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전하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서 다만 멸망의 자식 하나만이 멸망을 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나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마치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기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시지만, 그리고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당장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도록 기도하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사실 아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비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버리거나 미워하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세상에 남겨두시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도리어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당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두신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기도하시고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 즉 세상에 구원의 가능성을 여는 통로로서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구약의 제사 때 보면 우리가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 또한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거룩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그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됨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 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게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또 기도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처럼 예수님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 되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도 보고 교회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18장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겨서 잡히시게 됩니다. 즉 곧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즉 우리를 포함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짧게 또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절부터 19절 말씀은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훌륭하다, 깨끗하다, 도덕적으로도 참 깨끗하다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러니까 거룩은 단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또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거룩하신 주님께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카톡 같은 것으로 구역 식구들에게 또 혹은 교구 목사님에게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강건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거룩이라는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문자를 보낼 때 오늘 하루 거룩하세요 라는 말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말과 뜻이 좀 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자는 보내긴 하는데요.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하루 말씀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즉 예수 충만하세요. 이런 말을 하거나 또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요. 즉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마음 깊이 모셔서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바꾸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려고 애쓸 때, 또 사랑하려고 애쓸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애쓸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 스스로 힘으로 거룩할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거룩하라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요한복음 깊게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 할미요, 이 거룩하신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라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함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거룩하다고 기도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